따라 사시겠습니다. 성경을 배우자. 성경을 배우자. 할렐루야. 아이가 없는 분들은 앞쪽으로 앉으시고, 아이가 계신 분들은 저 뒤에 앉으셔도 됩니다. 아이를 보셔야 되니까 앞쪽에 앉으시면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낮에 모이기가 어렵죠. 또 홀이 커서 뭐 한 50명 앉아갖고는 표도 안 나니까 그렇습니다. 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또 강명성전은 강명선지대로 새벽기도 10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못 오신, 이쪽으로 안 오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정확하게 10시에 시작해서 12시 정도면 끝날 겁니다. 길게 하지 않겠어요. 짧게 하면 30분 안에도 끝날 수 있어요. 저는 늘릴 줄도 알고 줄일 줄도 알고 분위기 봐서 안 들으면 30분에 끝내고 잘 들으면 1시간 반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 모세의 출생과 소명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환란의 시대였습니다. 매우 불행한 시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있고 본의 아니게 노예 생활을 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노예의 자손은 태어나도 노예입니다. 아주 불행한 시대에 모세는 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도 비슷하죠. 예수님도 아주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유대인의 왕은 헤롯인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은 에돔족 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헤롯 대왕이 로마에게 돈을 주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헤롯도 싫어하고 그리고 로마도 싫어했습니다. 왜? 자신들의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불행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헤롯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거짓으로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발견하면 나한테 알려주라.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발견하면 죽이려고. 그런데 발견을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기에 화가 난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는 2살 이하는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가가지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악한 시대, 불행한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꿈에 현명하여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을 시켜서 예수님을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 시대도 이와 같이 아주 악한 시대죠.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이런 아주 악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종이라는 굴레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주 불행하죠. 어떤 성도들은 나는 너무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나는 출생이 신분이 아주 복잡해. 우리 어머니는 본부인이 아니야, 첩이야.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 또 우리 부모님은 결혼하자마자 이혼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뭐 어머니하고 살아, 아버지하고 살아. 이렇게 자기 출생 신분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출생한 것을 본 것을 보니까 모세 시대 때도 출생이 아주 복잡해. 낳았는데 아들이면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3달 동안을 숨겨 키우다가 위험을 감수한 거죠. 들키면 죽는 거죠. 그런데 키우다가 못 키우게 생겼으니까 자녀를 강에다 버리는 거죠.
갈대 상자에다 버리니까 이 아이가 산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또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물속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은 정말 운 좋으면 히브리 사람이 건졌다 이게요. 근데 히브리 사람은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건졌을 때 살 확률은 1%도 없어요. 왜?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 다음 애굽 사람이 이 아이를 건졌다 이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이 딱 봤을 때 애굽 사람이 강에다 아이를 버릴 리는 없어. 그러니까 이건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이를 건져다가 바로 군사한테 주겠죠. 이거 강에서 건졌다. 그러면 바로 군사는 즉시 그 아이를 죽여버리겠죠. 모세는 죽을 확률이 99%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바로의 공주를 강가에 나와서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게 하다가 이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아이에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처럼 기르니까 아무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법은 모든 백성에게 다 임하지만 왕족, 특히 왕의 자녀들한테는 잘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딸이 기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세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출생 신분이 아주 이렇게 복잡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출생 신분이 복잡하면 세상에 나가서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출생 신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큰 그 찬양 집회가 있는데 그 찬양 집회의 간증을 동영상으로 보게 됐어요. 근데 그 큰 찬양 집회에 수천 명이 모였는데 한 남자가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출생에 대해서 아주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증을 해요. 나는 저희 어머니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간당해서 뱀에서 태어난 사람이 납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강간범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동네 사람도 아니고 강도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강간범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어머니한테도 되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많이 청소년기에 방탕했고 그리고 마약도 했고 죽으려고도 했고 일생을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는 것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늘 자기 마음속에는 강간범의 아들이다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정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나는 감격했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를 환영해 주는 장소가 있더라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내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곳이 있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난 뒤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제 그 과거의 무거운 짐은 다 내던져 버리고 이제부터 나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나 같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 이 사람의 운명은 보통 사람과 달라. 출생이 아주 너무 꼬여 있어. 너무 복잡해. 그걸 알고 난 자신은 사는 게 아니고 지옥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 시대 때도 모세도 참 출생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났든 태어나자마자 어떤 사람은 막 무시를 당해요. 옛날에 같이 공부하던 분 중에 여학생이 대학원생 중에 같은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전인 치유 시간이었어요. 지금 여기처럼 이런 우리 교회처럼 성경적 전인 치유가 아니라 거기는 심리적 전인 치유 시간인데 그 심리적 전인 치유에 들어가서 한 2박 3일 동안 15명이 같이 앉아서 이제 자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수가 심리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이 40살 정도가 됐는데 아가씨예요. 결혼을 안 해요. 그 자기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딸이라고 아버지가 천대를 했대요. 너 같은 것이 왜 태어났냐고. 그래서 날마다 무시하고 아버지가 천대를 하고 괴롭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술만 먹고 오면 막 때리고. 도대체 이건 아버지가 아니라 저승의 사자네. 저승의 사자. 그런데 오빠도 자기를 그렇게 미워했다는 거예요. 네가 왜 태어났냐. 그렇게 미워해서 자기는 남자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결혼을 안 한대. 그리고 앞으로도 결혼을 안 할 거래요. 남자가 그러면 무조건 싫대요. 왜? 오빠와 아버지로부터 수많은 폭언과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아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만이 자기에게 소망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여전도사예요. 여전도사.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전도사로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자기 몸을 일생 동안 결혼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한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죠. 구원해 내신 거예요. 구원을 내셔가지고 모세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출생의 비밀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피하셔서 사역 다 끝날 때까지 살려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끝낼 때까지 사용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니까 참 불행하다. 그런데 나도 불행하다. 나도. 하지만 불행한 시대에 태어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모세를 나일강 갈대 상자에 버려집니다. 자신이 버려진다는 일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슬픔의 환경, 버려질 수밖에 없는 환경, 결혼해서 부부가 살아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살아요. 근데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슬픈 환경 속에 살아요. 때로는 집을 뛰쳐나가고도 싶고 이혼하고도 싶고 이런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면 나일강에 버려진 이 아이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듯이 성도님들도 구원해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행한 환경 속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더 믿고 더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기분이 나빠요. 기분. 여기만 꺼요. 다 끄면 안 되잖아요. 요 아래는 추워요. 발 안 시려워요? 여기만 끄라고 그러니까 다 꺼버리네. 요거 하나만 리모컨으로 끌 수 있는데 아주 그냥 얼굴에 지금 다 하다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자, 다섯 번째,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갔다가 건져내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을 미리 준비시켜 놓은 거죠. 이런 계획을 모세 어머니한테 미리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움직일 것을 알고 벌써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바로의 딸을 그 강변가에 하녀들과 함께 목욕하게 만들어 놨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신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썼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눈동자를 우리가 보듯이, 우리 눈동자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게 보듯이 우리를 보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니 무슨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강가에다 메시에 놓으면 그때 바로의 딸이 나와서 목욕을 할 테니까 그러면 그때 뛰어라. 이런 누가 예언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단지 모세 어머니는 아들을 바로 빼앗겨서 죽는 걸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물가에다가 띄워놓으면 혹시나 누가 건져서 키워주지 않을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모세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갈대 상자에다 띄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믿음의 어머니예요. 믿음의 어머니. 그래가지고 믿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에 위험이 와도 그걸 무릅쓰고 3개월 동안을 길렀단 말이에요. 근데 목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 집 바깥으로 나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아갖고 신고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강가에다 버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면서 다 바로의 딸을 준비시켜 놨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성경에 여호와 이레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갔어요. 그죠? 네. 거기다가 하나님이 수양을 걸리게 해놓은지를 아브라함은 몰라요. 네. 근데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에 갈 수 없어서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을 만들고 구호에다 이삭을 딱 묶어 올려놨단 말이에요.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양을 죽이듯이 탁 해갖고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대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멈춰라 그러시더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막 축복하죠. 막 축복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 축복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있다는 약속을 다 하시면서 이제 너를 축복하겠노라. 그리고 숯불가에 봐라. 짐승이 하나 걸려 있으니까 그
그걸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정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여호와 이래라, 이 말을 쓰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준비시켰어요. 여호와 이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여호와 이래를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호와 이래를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안 돼, 불가능해.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뭔가 이렇게 살아가서 그 일을 진행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준비된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래 많이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갖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소화성전도 하나님이 준비해서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대출 받는 게 액수가 크면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중소기업들도 그렇게 큰 돈 안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준비해 놓으신 분이. 그리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막 본사 가가지고 본사 그 높으신 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고참이야. 지점장 중에서는 고참이야. 고참이다 보니까 위에 본사를 아시는 분이 많아. 근데 이분이 또 교회 집사님이야.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준 거예요. 적극적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서. 다른 지점장들은 다 해보니까 안 된다고 답하다가 안 돼버리는데 이 사람 하나만이 끝까지 해주는데요. 그 중간에 지점장 발령이 나가지고 다른 지점으로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 이제 안 되는 줄 알았어. 다른 지점으로 가버렸으니까 이제 자기 할 일이 아니야. 이 A라는 지점에서 지금 우리 교회 대출을 다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 저 멀리 다른 동네로 발령이 나버렸어. 그럼 이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다른 데로 가셨으니까 이제 우리 일은 다 끝났네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딴 데로 가서도 500여 개 일만큼은 끝까지 마무리를 짓겠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점장으로 가 있는데도 본사에 가서 거기는 꼭 대출해줘야 된다. 꼭 대출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너무 액수가 크니까 본사에서도 막 브레이크를 거는데 가가지고 이 양반이 다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결국은 받아냈어요. 자기가 받아낸 게 딱 그 지점, 과거에 있던 지점으로 해서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 준비해 놓으신.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남의 일을 갖다가 그렇게 해주겠어요? 자기 일처럼.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것이 여호와 이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기시켜 놓는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세요. 나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대요.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대요. 지금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다가 지금 모세를 건져요. 모세란 이름이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졌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건진 아이를, 이 바로의 딸의 이름을 모세라, 물에서 건진 아이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은 거 아니에요? 누가 지은 거예요? 바로의 딸이 지은 거예요. 바로의 딸이 물에서 건졌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어.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무슨 장사를 할 때나 이런 여호와 이래의 축복이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기도를 본인이 좀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애에 여호와 이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 이래의 축복이 있었다.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저기도 있었어요. 야곱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됐어.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애굽에 쌀을 보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요셉. 요셉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놨어. 사렙다 가부도 마찬가지야.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죽게 됐어. 마지막 먹고 죽을 거야 이제 아들하고. 더 이상 먹을 게 구할 데도 없어. 이제는 그거 먹고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 누구를 준비시켜놔? 엘리야를 준비시켜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아니 이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인데 요게벳이 아들을 그렇게 물에다 띄워놓고 울고만 있었을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죠? 아마 목숨 걸고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시켜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그냥 데려다가 그냥 대충 키운 게 아니에요. 종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삼아가지고 왕자처럼 키웠어요. 근데 왕자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왕의 자녀만 왕자지 왕손의 자녀죠. 왕손의 자녀는 왕자는 아니에요. 왕가의 귀족일 뿐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을 이제 서양에서는 뭐 공작, 우리나라에서는 대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대군, 군자를 붙여주면은 그게 이제 왕손이죠, 왕손. 근데 이건 딸이기 때문에 남자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왕손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귀족으로는 클 수 있는 거죠. 귀족. 네. 귀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족으로 크다 보니까 공주의 딸이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공주가 그 다음 세대에 여왕이 될 만큼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모세에게 왕권이 넘어오거나 그런 일은 드물겠죠. 어쨌든 귀족으로 성장한 거예요. 귀족으로.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무술도 배우고 왜? 귀족으로 자라니까. 그래서 리더로서 성장을 한 거예요. 리더. 어렸을 때부터 궁중 생활을 40년 했는데 40년 동안 공부를 배우고 귀족들이 하는 일들을 배우고 그리고 귀족들이 하는 모든 걸 배웠다는 것은 뭐예요? 리더로서의 삶을 배운 거예요. 리더가 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 200만 명 정도 되는데 200만 명의 리더가 된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너무너무 복잡해요. 여러분 집에도 자녀 둘 낳았을 때하고 9 낳았을 때하고 틀려요. 둘 낳은 부모는 키우기가 아주 쉬워요. 하나 낳은 자녀는 아주 더 쉽죠. 하나만 잘 하면 되니까. 근데 9 낳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말 잘 듣는 새끼도 있고 말 더럽게 안 듣는 새끼도 있고 아주 복잡하고 힘들어져요. 네.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더십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리더로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냥 바로의 궁에서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주가 부모인 줄 알고 그는 정말 착각 속에서 40년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나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길러내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나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을 주어서 훌륭한 리더가 되도록 훈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는 그냥 맡겨줘서 리더가 되는 거 아니에요. 리더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리더 훈련을 받았다면 다윗은 악조건 속에서 리더 훈련을 받아요. 다윗은 악조건 속에서. 왜? 처음에 목동으로서 리더 훈련을 받아요. 양을 치면서.
양을 지켜야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그 다음에 갑자기 장군이 됐다가 갑자기 또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가 돼요. 도망자가 돼서 막 돌아다니면서 또 리더 훈련을 받아요. 무슨 리더냐? 나는 내가 만약 왕이 된다면 절대 사울랑 같이 저런 못된 왕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네? 저렇게 의리도 없고 시리도 없고 저런 악한,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막 7, 80명을 막 죽여버리고 자기 왕권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목숨 죽이듯이 죽이고 억울한 사람을 죽이고, 나는 저런 왕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리더 공부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으로 딱 세우니까 절대 사울왕과 같은 모습을 보이질 않아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양보해 가면서 져주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왕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됩니다. 리더 훈련은 모세처럼 좋은 환경 속에서만 리더 훈련을 받는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아주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서도 리더 훈련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부교육자 시절에 가는 교회마다 교회가 목사님하고 재직들하고 싸움을 하더라고요. 재직회만 열면 싸움이에요. 한 4교회인가 다녔는데 4교회인가 5교회인가 전부 목사님하고 재직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서로 원수가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좋은 교회로 보내주세요. 배울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정말 배울 게 없어요. 맨날 싸워요. 더 이상 저 싸우는 것 좀 안 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목사님 밑에 가서 좀 배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금식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그런 종이 되지 말라. 그래서 너를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었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거의 다 걸린 게 뭐였는가 하면 첫 번째로 많이 걸린 게 돈 문제였어요. 교회 돈을 자기 마음대로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재직들이 막 브레이크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재직회에서 막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무슨 뭐 기도원 같은 걸 샀는데 그 교회가를 갖고 이거 내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게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돈 문제였어요. 제일 문제가. 두 번째는 설교 못하는 거였어요. 설교 못하는 거. 5개 중에서 2개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한다고 교인들이 나가라고. 설교 못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조금 그러긴 해요. 영역이 없어, 설교에. 그러니까 막 저희들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안 나간다고 그러고 교인들은 나가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싸움하는 것을 봤어요. 또 어떤 교회는 돈 문제도 걸렸는데 설교도 못해. 그러니까 또 이게 더 막 싸움 문제가 완전히 그냥 쌈판이야, 그냥. 막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너는 저런 목사가 되지 마라.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는 절대 저런 목사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부터 돈 문제는 투명하게 관리했어요. 첫 달부터 투명하게. 내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기록을 했죠. 재정부 장부를 내가 기록해서 한 4달 정도 됐을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이 하나 들어왔어요. 남자분이.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장부를 주면서 재정 수입과 지출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하고 다 가르쳐주고 코치를 해서 그분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하도록 하고 나는 돈 안 만졌어요. 그리고 지출할 거 있으면 나한테 결제만 받아서 지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 나가고 들어온 건 내가 알고 있었잖아요. 막 써서는 안 되니까. 재정 혼자 막 써도 안 되잖아요. 목사 혼자 막 써도 안 되지만. 그래서 서로 정확하게 돈 문제만큼은 정확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마다 가니까 이 돈 문제가 걸려서 돈 문제. 두 번째가 바로 그 설교 못하는 거. 그게 목사는 설교 못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귀에 잘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격 문제였어요. 인격. 내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들은 인격.
어떤 목사님은 낮에 파자마를 덮고 동네 앞길을 왔다 갔다 하신대.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흉을 보는 거예요. 저한테. 난 전도사인데 세상에 우리 목사님은 파자마를 입고 어떻게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하냐고.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한다고. 아,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뭐가 어떠냐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좀 이렇게 밖에 나올 때는 점잖은 옷을 입고 나오셔야지 파자마 입고 다니시면 되냐고. 그런데 깨질째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갔더니요, 목사님이 식사하는 걸 갖고 교인들이 막 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전사님, 우리 목사님 식사하는 거 보세요. 꼭 돼지같이 먹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대신방을 따라다니라고 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렇게 잡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나는 그런 거 안 쳐다보니까 몰랐는데 가장 이렇게 식사가 나오면 막 허겁지겁 그냥 다른 사람들 반도 안 먹었는데 이미 다 끝났어. 그리고 막 더 가져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는 밥 먹는 것도 점잖게 먹어야 되는구나. 거기서 또 배웠어. 왜? 하나님이 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지금도 밥을 조금 먹잖아요. 어디 가서 많이 안 먹어. 왜? 돼지처럼 먹는다고 소문날까 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날씬해졌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 리더로서의 훈련을. 그러면서 교회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런 교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기도하라. 그래서 난 부교육자 생활 때도 그 교회 가서 기도 생활 엄청 했어요. 그 의자에서 딱딱한 의자에서 자면서 혼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몇 달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잡했던 교회들이 문제가 싹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리더 훈련을 받았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가 아니라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를 구원해 주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리더의 자세를 갖추게 한 거예요. 물론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했지만 200만 명을 이끌려면 보통 머리 갖고는 안 돼요. 그렇죠? 네. 요즘 박근혜 대통령 뉴스에 나오는 거 얼굴 봤어요? 대통령 막 될 때까지마다 얼굴이 막 웃는 얼굴이고 막 싱글싱글하고 막 그랬는데 어제 저녁 뉴스 보니까 심각해.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아주 심각하게 딱 굳어 있어. 왜 그럴까? 나는 안 들어가서도 대충 알 것 같아. 왜? 지금 북한에서는 100% 전쟁 중지가 끝났대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럼 우리보다 더 자세한 보고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인공위성으로 다 찍어가지고 군사가 지금 휴전선에 전부 북한 군인들이 내려와 있고 민간인들도 전투체제 다 들어가 있고 대학생들도 전투체제 다 들어갔고 비상식량까지 3일치 다 찍고 끝났대. 북한은. 그리고 모든 미사일 2,000개 중에서 60~70%가 남한을 향해서 탁 배치가 끝났대.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남한을 향해서 약 1,000몇백 개의 미사일이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기지는 다 파괴되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책임자인데. 그렇죠? 무지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굳었어. 거기다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발목을 딱 잡고 장관들을 통과시켜 주질 않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처를 좀 나누려고 그랬더니 절대 민주당에서 안 해주네. 이것도 안 풀려. 대통령만 되면 뭐가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풀려 뭐가. 안 풀려. 그러니까 굳어질 수밖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어요. 막 그 선거할 때 내가 대통령 되면 미군을 철수시키고 우리나라 자주도 국가를 만든다고 막 이랬죠. 그래서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정확한 정보를 딱 브리핑을 받고 나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북과 남한이 싸웠다는 남한은 그냥 박살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
지금도 안 돼요. 군사력 비교표를 가서 인터넷 가서 뒤져보세요. 우리보다 뭐든지 2배 내지 3배를 가지고 있어. 무기고 뭐고 다 그렇게 많아. 지금도 안 돼요. 그런데 막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미군 떠나면 그냥 망하게 생긴 거야. 자기가 말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붙잡잖아. 뒤로. 미군들을 다시 붙잡아. 그때 미국에서 철수하겠다고 그랬잖아요. 3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우리 철수시키겠다. 사정사정해서 5천 명만 철수하고 2만 5천 명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다가 혼쭐 난 거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고난 속에서 훈련시키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부유함 가운데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훈련을 모세처럼 잘 받아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하겠습니다. 400. 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난을 주어서 리더로 훈련을 시키듯이 요셉도 고난을 주어서 리더로 훈련시켰어요. 고난 속에서. 네. 그래서 요셉도 그 고난 속에서 나는 만약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절대로 우리 형들처럼 멀쩡한 사람을 모함해갖고 우물에 빠뜨려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팔아먹는다든지 이런 사람은 안 돼야지. 반대적인 걸 배우는 거죠.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그 다음에 보디발처럼 정확하게 사건을 알아보지도 않고 나는 정말 보디발에서 충성을 다 했는데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정확하게 사건을 알아봤으면 자기를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내가 만약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이렇게 나같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해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됐을 때 그는 그렇게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정치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을 위대한 총리로 요셉이 죽을 때까지 총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 역사에 요셉은 아주 위대한 총리로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이 오랫동안 잘 대접을 받다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 대한 역사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굉장히 고난 속에 있어요. 그 고난을 주신 것은 절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까탈스러워요. 그런 시어머니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고 며느리한테 자식처럼 딸처럼 잘해주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안 배우고 시어머니의 못된 것 배워가지고 며느리가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당했는 줄 알아? 너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도 한번 당해봐. 더 복수를 해 거기다가. 그건 배운 게 아니야.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건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죠. 전쟁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은 여기서는 해주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안에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응답을 오래전에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어요. 하나님 왜 이명박 대통령 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었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보류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보류하신다. 뒤로 좀 미룬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뭐가 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도 봐라. 아수르 제국이 그들을 다 삼키려고 했을 때 백성과 함께 기도했을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사내립 왕이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멸망시키려고 아수르를 보냈다가 그들의 기도 때문에 살려주어서 그 뒤로 200년 동안 유다 나라가 더 유지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셔서 뒤로 보류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류가 몇 년이 된지 모르잖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지금도 지금 초긴장감 속에 있고, 그 다음에 북한의 정권은 김정은이가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오래된 군 장교들 있죠.
그다음에 오랫동안 공산당원의 높은 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29 먹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리고 29 사람이 와서 나같이 60 먹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내가 듣겠어요? 우리 전우사님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고 내가 이 교회 장로라면 듣겠냐고 말을. 어? 황인영 전우사님 지금 29이면 30 됐는데 당회장으로 왔어요. 근데 내가 60인데 장로야. 근데 내가 듣겠어요? 그 말을? 앞에서는 목사님 하지만 뒤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며느리 말 들어요? 자식 새끼들 말 들어요? 안 듣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한 건 다 선전용이에요. 선전용. 앞세워가지고 선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로 실권은 기득권이 다 쥐고 있는 거죠. 오래된 그 기득권들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해도 그 정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도 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자기가 탄핵받게 돼버렸잖아요. 기득권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얼마나 강해요. 그분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얼굴 인상 자체가 강하잖아요. 나보다 더 강하잖아요. 인상만 봐도. 그리고 현대 그룹을 일으킬 때, 현대 건설을 일으킬 때 그렇게 강하겠어요. 근데 대통령 되니까 못하잖아요. 막 반대 세력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도 못하고, 4대 강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막 예산을 막 깎고 했는데도 욕먹고 막 그러잖아요. 못한다니까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여자라고 지금 더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한 사람들이 더 무시할 거예요. 북한은 여자를 더 무시하거든요. 북한은 여자를 더 대우 안 해줘요. 근데 남한에 여자가 대통령이 있다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이 하고 지금 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러는 거예요. 이명박이가 대통령 했으면 저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더 겁주는 거예요. 지금 겁좀 먹도록 북한에서 그냥 완전 전투태세 딱 준비하고, 어제장 뉴스 보니까 포문까지 다 열어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말싸움 해가지고 누가 하나가 실수해가지고 그냥 쏘면은 한 발만 오면은 양쪽에서 이제 보복 서로 왔다 갔다 하니까 엄청난 문제가 되겠죠. 북한 사람들 취재한 게 나왔어요. 그 압록강 거기에서 취재했어요. 북한 사람들 넘어다니는 거 취재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한대요. 전쟁 났으면 좋겠다고. 굶어 죽거나 전쟁 나서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전쟁 나서 그냥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차라리 전쟁 나가 통일이 되면 남한 사람들 잘 사니까 우리가 남한한테 속하든지 아니면 지네들이 이기든지 하면은 남한이 먹을 거 많으니까 먹을 거 걱정은 안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차라리 전쟁 나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뉴스에 다 취재해갖고 나오더라고. 얼굴을 안 보여주고. 지금 이렇게 심각해. 보류가 됐기 때문에 이 보류가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조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두고 봐야죠.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든 믿든 안 믿든 나는 내가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할 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교인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만 구국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구국기도. 구국재단이라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네,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가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네.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지려면 북한이 스스로 멸망을 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북한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내전이 일어나서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럴 가능성도 높잖아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북한에서 넘어온 미녀들 있잖아요. 그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무슨 방송인지 모르지만 한 10여 명 이렇게 앉혀놓고 토크쇼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한 서너 번 봤는데 북한 생활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르더구만요. 거짓말 같은 얘기들이 거기 너무나 많아. 막 탈출하고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지 않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빨리 북한이 통일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북한의 사람들도 이제는 막 옛날에는 공안을 무서워하고 막 이랬는데 안 무서워한대요. 왜? 막 굶어 죽으니까 막 공안한테도 막 대들기도 하고 막 그냥 따지기도 하고 막 그런대요. 굶어 죽으니까. 네,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이렇게 북한의 현상도 많이 달라지고 북한 사람 거의가 다 남한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대요. 네, 지하교회가 있어서 지하에서 지금 북한을 하나님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무리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잡히면 모조리 다 정치 수용소로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렇게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북한이 생각날 때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안 강야에서 부름받은 모세입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부름받은 모세. 모세가 장성한 후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모세는 행운아예요. 유모를 데려왔는데 그 유모, 젖을 먹이는 유모가 자기 친엄마예요. 친엄마 손에서 젖을 먹었어요. 그 누나 미리암이 보고 유모를 데려다 줬는데 친엄마를 통해서 알게 됐지요. 그런데 장성할 때까지는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몰랐다가 장성한 후에 이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히브리인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이 근거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성경이 증명을 해요. 모세는 장성해갖고 바로의 아들이라는 칭함 받기를 거절했다.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고, 만약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10대 때 알았더라면 공주의 아들로 자라질 않았겠죠. 40년 동안 있질 않았겠지. 그러죠? 자기 지금 유모가 자기 친엄마니까 그걸 알았더라면 친엄마 따라서 히브리 사람한테 가버렸겠죠. 근데 그때 몰랐으니까 못 간 거예요. 40살이 돼서야 그때까지 결혼을 안 했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이제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자기가 그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었구나. 내 뿌리는 히브리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살았구나. 그리고 자기를 반성하고 악한 사람 같으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같으면 아니야, 나는 공주의 아들이야. 당신은 내 어머니 아니야. 자기가 실제 그걸 알았을지라도 그리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버리고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공주의 아들로서 편하게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 자체가 정직하고 깨끗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알았을 때 혼란이 왔지만 즉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히브리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알았을 때.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그 부유한 귀족 생활을 버리고 이제 히브리 사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궁전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믿음으로 살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고난받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죽을 지경이 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부귀영화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서 믿음을 다 까먹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세는 반대로 자기가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도, 높은 귀족처럼 살 수 있는데도 그걸 버리고 노예로 신분으로 돌아와서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닫고 나서 하루는 나가봤더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애굽 사람이에요. 왜? 지금 궁에 살고 있으니까. 귀족이야.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노예니까 막 심하게 막 때리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딱 잡아가지고 한 방 빵 쳤어. 근데 옛날 귀족들은, 왕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배우잖아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 무술을 가르치잖아요, 일부러. 그냥 빵 쳤는데 죽어버렸어.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쳤는데 한 방에 가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모래에다 묻었더라 했어요. 모래가 많으니까, 사막이니까 갔다가 모래에다 얼른 묻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들어가고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히브리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살려주어 가지고 히브리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갔더니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왜 너희는 너희 동족끼리 싸우냐? 왜 너희 동족끼리 싸우냐?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네가 뭔데 우리의 감독관이 돼서 우리한테 싸우지 마라, 싸우라 하느냐? 며칠 전에는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있더니 이번엔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러는 거예요. 소문이 쫙 나버린 거예요, 벌써. 그 외국의 그 공주의 아들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고 소문이 벌써 쫙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모세가 큰일 났다. 이 소문이 이 정도 났으면은 왕한테도 들어가겠다. 그러면 내가 틀림없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는 왕이 찾기 전에 도망가 버리죠. 나중에 왕이 돼서 모세를 잡아라. 왕이 죽여라고 그러잖아요. 도망가요. 근데 참 히브리 사람들이 못됐어요. 자기 동족의 편을 들어줬으면 감싸주고 숨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기 동족끼리 싸워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끼리 뭘 잘못했으면 성도끼리 감싸주고 사랑을 베풀고 이해를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성도끼리 싸우면 원수가 돼버려요.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싸우면 그 다음날 보면 풀어져지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참 나쁘다고. 왜? 교인들끼리 싸우면 평생 안 푼대. 세상 사람은 어제 막 싸웠어도 그 다음날 술 한잔 먹으면 풀린다는데. 여자들은 어떻게 푸나? 술 안 먹는데? 커피 한잔 먹으면 풀어지는가? 세상 사람은 쉽게 푼대요. 어제 싸웠어도 오늘 다시 술 한잔 먹으면 풀어진대. 야 어제 내가 너한테 너무했지, 미안해. 그러면 이게 서로 나도 미안해. 그럼 이게 풀어진대.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어서 그렇구나. 앞으로 술을 먹여야 되겠네. 성령의 술을 먹여야 되겠어요. 이 동족끼리 자기를 위했는데 결국은 이게 퍼져가지고 모세가 도망자가 돼서 바로의 미움을 사게 돼서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성도끼리 서로 잘못했어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이제 사는데 목자가 돼서 사는 거죠. 양을 치는 이제 목동이 됐어요. 목동이 돼서 거기서 사는데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과 결혼해서 삽니다. 과거에 궁전에 있을 때 결혼했으면 귀족과 결혼해서 귀족처럼 살 텐데 이제 이 십보라는 어떤 여인이냐, 베두민족이라고 미디안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 그두라가 낳은 자손이에요. 그두라.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처 그두라를 얻어갖고 6명의 자녀를 낳죠. 창세기 때 내가 다 말했는데 기억 안 나요? 네. 6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6명의 자녀의 후손이에요. 네. 그리고 이들도 하나님을 알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미디안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천막을 치고 이동하는, 풀을 따라서 이동하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냥 사막이고 광야니까. 그럼 사막과 광야는 어떻게 다르냐? 사막은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모래가 많이 있는 거, 그게 사막이에요. 광야는 뭔가 하면 산과 들이 있는데 나무와 풀이 자라질 않아요. 없어요. 산과 들이 있는데 나무와 풀이 없어. 그리고 너무 메말라가지고 물도 없어. 물도 없어. 그러니까 사막은 모래만 쌓여있는 것을 말하고 광야는 산과 들이 있는데 들은 별로 없죠. 거의 뭐 이렇게 산이 있는데 풀과 나무가 없는 그런 산. 그러다 보니까 메마르니까 그 산에도 모래가 있어요. 모래가 많이 바람에 날려서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래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근데 풀과 나무가 없어요. 그걸 광야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렇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몇십 배가 넓은 거야.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거예요. 풀이 나는 지역으로. 그런데 이렇게 골짜기 같은 데는, 이렇게 큰 골짜기 같은 데는 물이 모이겠지, 지하수로. 그런 데는 오아시스라고 그래. 오아시스.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조금 이제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있는 거죠. 풀이 있어. 그러면 그런 곳으로 자꾸 양을 데리고 이동하는 거야. 왜? 양이나 염소를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원래 미디안 땅은 시내 산에서 멀어요. 멀어. 그런데 거기까지 이동한 거예요. 시내 산까지. 이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죠. 평범한 여자와 결혼했어요. 야, 모든 남자들은 이렇게 귀족 훈련을 받은 사람, 귀족 교육을 받은 사람은 생각이 틀려요. 그죠? 귀족으로서 살았으니까 결혼도 귀족처럼 결혼해서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이 베드민족 이런 사람, 지금 이 십보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평생에 목욕을 2번밖에 안 한대. 몇 번? 2번. 물이 없어서. 내가 거기 가서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먹었어, 하얗겠어. 그래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광야에 가가지고 한번 이 베드민 천막을 들어가 봤어요. 여자들이 다 얼굴을 가리고 안 보이죠. 다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안 보이죠. 물이 없어서 그렇대요. 평생에 목욕을 2번밖에 안 하는데.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보이더라고. 머리카락이 안 감아가지고 떡이 져 있어. 얼마나 냄새가 날까. 그러니 옛날이잖아요. 지금 이거 3,500년 전 얘기잖아요. 더 말로 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과 결혼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천막도 하늘이 보여. 양털로 이렇게 줄 짜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늘이 보여요. 가봤어요. 거기서 앉아서 커피도 먹어보고 그랬어요. 성기순례 제가 한 4-5번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데 가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베두인 쪽은 천막도 안 치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동굴이 이렇게 파져 있는데 깊이가 한 2-3m밖에 안 돼. 동굴 깊이가. 거기다가 그냥 천 하나 딱 깔아놓고 자면 그게 침대예요. 그렇게 살아. 아무것도 없어. 뭐 양재기도 뭐 이만한 거 몇 개밖에 없어. 양재기 몇 개. 그러니까 뭐 지저분하는 게 말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모세가 궁에서 화롭게 살던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이제 40년 동안 그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면서 그도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죠. 과거에 배웠던 모든 지식, 경험 다 포기하고 이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다 내려놓아서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진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시려면 여러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고집이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고 오만한 것이 있고 세상 사치와 허영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 남한테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아를 부정하지 못한 사람, 누가 나 조금만 건들면 죽기 살기로 대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첫 번째 조건이 너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가 받은 훈련이 뭔 줄 알아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이 이제 다 포기된 거예요. 80이 됐으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다 세상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양이나 치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받은 사람일수록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 것을 다 갖고 싶고 세상에서 막 영광을 누리고 싶고 막 그렇습니까? 그럼 아직 하나님 만나려면 멀었습니다. 세상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 마음으로 정말 다 내려놓은 사람이 하나님 만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 나는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 다 지고는 하나님이 안 만나줘요. 만나줘도 그 사람은 세상 걸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십보로와 결혼해서 살다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죠. 그래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이게 나무가 한 10분, 20분 타버리고 오면 거기는 보세요. 나무가 없잖아요. 이 떨기나무는 가시거든요. 가시가 해갖고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도 이 신해산 그 밑에 가면은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있는데 그 수도원 안에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 부근에는 떨기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떨기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모세 때의 떨기나무라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그거 잎사귀를 띄워와요. 못 뛰게 막 올려놨어요. 밑에서 막 서로 이렇게 하고 따는데 나는 키가 크니까 이렇게 따지더라고. 그래서 갔다가 책 사이에다 꽂아놨는데, 근데 그 수도원 계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그건 모세의 떨기나무가 아니랴. 요 부근에서 모세의 떨기나무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떨기나무를 나중에 심은 거래요. 이런 나무라고. 근데 이런 나무가 내가 보면 불 붙으면 10분 타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타는데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다 타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계속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꽃만 확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신기해서.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신의 음성이라는 걸 금방 알고 그 앞에 무릎을 꿇죠. 이게 부름이죠. 소명은 뭐냐? 부르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모세는 80이 된 노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40에도 부를 수도 있고 50에도 부를 수도 있고 60에도 부를 수 있는데 40년 동안을 광야에다 놔둔 거예요. 일부러 40년 동안은 궁중에다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참 묘해요. 40년 동안 궁중에 놔뒀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놔뒀다가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써먹어요.
40, 40, 40. 왜 그렇게 하셨는지 가서 물어봐요. 왜 그래? 나도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40년이 지나면서 자기를 버린 것은 확실해. 궁중 생활을 잊고 다 버린 거 확실해.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여러분 남편들이 첫사랑 얘기하죠? 40년이 지났으면 다 잊었어. 걱정 안 해도 돼. 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만나도 그거 헛거예요. 왜? 30살에 헤어졌다면 40년 지나면 70인데 70에 만나봐야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이 옛날에 과거에 첫사랑이 있다고 그러면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40년만 지나면 된다. 그럼 다 내려놔, 잊어버려. 그리고 40년 후에 만나면 그 사람인지도 몰라. 얼굴이 변해가지고 앞에 서 있어도 몰라. 알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철저하게 깨부순 거예요. 40년 동안. 이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말이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나와요. 자, 불러놓고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못한다고 해요, 모세가. 만약 이게 45살 때 얘기했으면 못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 히브리 민족이 지금 고생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바로 왕한테 지금 쫓겨났지요. 근데 그 바로 왕보다도 자기가 실력이 더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힘만 실어주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만 주고 어떤 사람만 붙여준다면 까짓거 한번 해볼 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감이 있을 때 부르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으려면 여러분 자신감 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장사도 할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고 가정도 지킬 수도 없고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 번쩍 들고 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부서지고 깨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쓰시는 거예요. 나는 그게 일찍 깨진 거예요. 나는 일찍. 가난을 통해서 일찍 깨져가지고 일찍 20대 초반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일찍 그 경험을 하나님이 시킨 거죠.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다. 기도 안 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기도 안 하고 뭔가 장사를 지금 하고 있고 기도 안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깨졌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무것도. 되는 것 같다 망하고 되는 것 같다 망하고 다 망해서 오히려 더 고통만 찾아오는데 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기도하지 않고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아직 깨달으려면 멀었어. 자기가 더 부서지고 더 깨져야 돼. 나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모세가 여기서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보다 가라고 그러세요? 이게 45살 50살만 됐어도 그 말 안 했을 거예요. 안 하고 하나님 그럼 나한테 어떻게 기회만 주세요. 제가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80이 되니까 이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자기가 살아봤지만 아무것도 이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거기 가서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보지요.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너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라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면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조상이 누구요?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자신의 이름을 밝혀요.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 자존자, 자존자. 밑에 해석해놨죠? 자존자. 원어를 지금 해석해놨어요. 자존자, 자존자라는 뜻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원한 분, 영원한 분,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죽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영원한 자, 이렇게 뜻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다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우리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세상에 내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그 이름이 여호와라.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말을 해라. 그러면 그 모든 히브리 민족들은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 때문에 다 그걸로 갔잖아. 그러니까 다 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낸 사람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로힘이란 뜻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초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히브리 원어로 하면은 야해, 야해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앞으로 기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야해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하면 구약에 보면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아세라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바알도 포함되고 다른 우상들도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엘로힘이라는 칭호를.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대통령,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지칭을? 이명박 대통령이야, 박근혜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면 누군지 몰라.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하듯이 구약의 마귀가 우상들을 갖다가 하나님과 똑같은 칭호를 붙여놨어요. 신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붙여놨다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우상 숭배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알을 엘롬이라고 붙여놓으니까, 하나님이라고 붙여놓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바알도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이쪽도 믿고 이쪽도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이건 다 가짜인데.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단하고 기존 교회하고 이게 헷갈려. 그렇죠? 똑같은 교회야. 가면 예수님도 말을 해. 천국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가서 들으니까 비슷비슷해갖고 똑같아. 그쪽이 좀 더 신비로운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빠져들어가는 거야. 그 당시도 그래서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딱 분리가 됐으면 안 되지. 지금 무당들처럼 점쟁이들처럼 딱 분리가 됐으면 절대 안 가죠. 그게 안 됐어. 안 돼. 똑같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을 명칭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 엘로힘, 야해 엘로힘 이렇게 쓰니까 똑같은 하나님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마귀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네. 그래서 미혹을 하는 거죠. 이단들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교회 이름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것 같으면서 사실은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야. 거기 안 들어오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잖아. 근데 기존 교회는 누구예요? 아니다 이게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차이가 다른 거예요. 거기는 거기 안 들어가면 구원이 없어. 이만희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우리가 불쌍하대. 그래서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라고 여러분 집에 계속 찾아오고 전화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왜? 바알을 숭배하듯이 지금 잘못된 곳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애국되게 해석해서 그 애국된 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썼어요. 두려워서.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거기를 건너뛰어서 읽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자유롭게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지팡이, 너 손에 있는 거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땅에 놔봐라. 그럼 뱀이 탁 대. 깜짝 놀래. 그 다음에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탁 대. 그래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손을 여기다 넣어봐라. 품에다. 탁 빼니까 문둥병이, 그 순식간에 문둥병이 손에 그냥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손을 품에 넣어라. 빼라. 그러니까 다시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너와 함께 해주려니 너는 가서 히브리 민족 내 백성을 구출해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자신이 없어. 이런 기적을 보고도 자신이 없어.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입술이 둔합니다.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속이 터져가지고 야!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애 있지 않냐? 그 아론 세워라, 아론! 이렇게 말씀을 하셔. 속이 터져가지고. 아니, 그 정도 능력 보여줬으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자신이 없어, 자신이. 모세가 지금. 그럼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요? 실제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네. 말 잘하니까 리더가 되고 이렇게 끌고 왔지. 말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기 싫으니까, 자신이 없어. 늙으니까. 이게 50대만 돼서 보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텐데 80에 보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론을 가서 세워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이때 모세가 순종하고 갔더라면 모세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갔잖아요. 아론이 가가지고 누가 제사장이 되는 건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모세의 후손은 제사장이 못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불순종이라는 걸 생각하지 말아요. 거역하면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은 옮겨져 버려요. 모세가 그냥 이런 기적과 이적을 봤으니까 이름도 안 알려주고 붓고 떨기나무도 보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니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다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그래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이 아론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돼요. 모세 후손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 자녀들은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냥 내의적 속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을 때 못한다는 얘기를 하질 말아요. 그거 하게 되면 내 축복이 딴 사람한테 가버리니까 맡아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부족하면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걸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사를 몇 개 주고 목자를 몇 개 주고 무슨 전도사를 몇 개 주고 그러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걸 잘 감당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나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해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 축복을 딱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손해요. 모세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무슨 일을 맡겨주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러셨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을 하기 시작해.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 뒤를 봅시다. 가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아론이 있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전혀 없어도 되죠? 없어도 돼요. 아론 때문에 바로 왕이 손든 거 없어, 아무것도. 그죠? 10가지 재앙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련한 말을 한 거예요. 미련한 말을. 그냥 순종하고 갔더라면 되는데 끝까지 못 간다고 그랬다가 뺏긴 거예요. 이 축복이 날아간 거예요. 아론한테로.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비밀을 깨달을 줄 알아야 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교회에 많은 일을 시키신다. 그 축복의 기회예요. 제가 과거를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청년기 때부터, 내가 교회를 나갈 때부터 목사님이 나한테 뭘 시키면 나는 아니요 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소리를. 그냥 무조건 예, 예. 이렇게 하고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배운 거예요, 일을. 10가지를 맡겨주면 10가지를 다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24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10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야 돼. 천천히 하면 10가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하는 거야. 여기 가서 또 빨리빨리 하고, 여기 가서 또 빨리빨리 하고, 여기 가서 또 빨리빨리 하고. 뭐든지 빨리 하는 걸 배워야 돼, 빨리 하는 걸. 게으르게 몸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습관이 빨라진 거예요.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일 처리한 능력이 다른 사람 5사람이 할 몫을 혼자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엄청 향상되는 거죠. 그랬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실력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지니까. 나는 목사 돼서만 이렇게 실력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전사 때도 그랬어요. 전사 때도. 다른 사람과 달랐어요. 그건 왜 그러냐? 청년기 때 교회 나가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거든. 시키는 대로.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게 도대체 내가 볼 때는 하는가? 옛날에는 이랬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집에 가서 먹고 와요. 그러면 9시부터 유초등부 예배를 드리니까 8시에 모여서 애들 신방 가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10시에 끝나요. 그럼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성가대 연습을 해요. 다 해요, 다. 그 다음에 성가대 끝나고 나면 성가대 또 연습 30분 갖고 안 되니까 다음 주 거 또 한 1시간 정도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에서 밥을 안 줬어요. 국수도 안 줬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집에 뛰어가가지고 얼른 가서 밥 먹고 와요. 그러면 2시부터 또 중고등부 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3시 반에 끝나요. 그러면 5시부터 또 교사회도 있잖아요. 5시부터 유초등부를 또 해요, 저녁. 그럼 또 교사 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저녁 7시 반이나 8시부터 저녁 예배를 드려요. 그거 끝나고 나면 8시 반이나 이렇게 되죠. 그때부터 성가 연습을 또 해요. 왜? 아까 30분, 30분 이 정도밖에 못 했잖아요. 다음 주 거 또 해요. 끝나고 나면 10시요. 저녁 안 먹었어. 점심밖에 안 먹었어요. 10시에 끝나요. 그게 주일날 하루 일과예요. 모든 사람이 아무도 저녁 안 먹었는데도 배고프다. 주일날 가서 무슨 가게 가서 빵 하나 사 먹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당시에는 주일을 빵 한 개도 못 사 먹겠거든요. 철저하게 지켜라. 배 쫙 굶으면서 저녁 10시까지 그 일을 다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새벽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에 10시에 가서 밥 싹 먹고, 그러니까 밥 먹는 속도가 빨라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식사하는 속도가 5분이면 끝나요. 근데 옆에 사람 맞추진이라고 10분, 15분 먹는 거지. 후다닥 먹고 또 밤에 기도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11시.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자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착착착착착 하니까 벌써 달라요. 순종하니까 실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실력을. 하나님께서. 나는 그걸 이미 경험했어요. 이 모세가 그냥 순종했더라면 그 자손이 계속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았을 텐데,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한 자니까 못 간다고 변명했다가 그 축복이 아론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성도님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려고 교회에서 직분을 주셔서 일을 쓰시는데 못하겠다고 계속 빼. 그럼 그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다. 네. 그런 습관이 붙은 사람은 꼭 그래요. 중요한 일을 맡기면 꼭 못한다고 그래. 뭐 회사가 바빠서 못한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근데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축복 안 받고 회사로부터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신앙이 잘못됐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축복을 아론한테 뺏겨요. 근데 아론은 사실 그렇게 복 받을 사람이 못 돼요. 그러죠? 아론 복 받을 사람이 못 되죠?
뭐 아론은 지금까지 무슨 특별히 뭐 행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만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출애굽해갖고 나와갖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앞장선 게 아론이에요. 이건 벌 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아론한테 가버려요. 왜? 모세의 이 말 때문에.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복받고 싶으면 노멘이라는 소리를 입에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를 맡겨줘도 하세요. 100가지를 맡겨줘도 감당하세요. 그리고 힘이 딸리면 하나님 앞에 건강 달라고 그러고 힘 달라고 그러고 능력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도록 만드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